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자, 누구 싶다, 그지요? 네. 저는 마지노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 한번 왔었는데 그때 계셨던 분이 있네. 몇 번 비네. 예, 잘 지내셨지요? 자, 이제 지난번에는 대구에서 왔는데 오늘은 포항에서 왔습니다. 역마살이 끼가 인생이 핀칠하네. 성령이 자꾸 저가락했다가 여가락했다가 어떤 때는 좀 신락하게 그것도 가로막고 어떤 때는 일하고 싶은데도 그것도 가로막고 그래요. 지금 포항에 보낸 건 이제 앞으로는 좀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예. 이 나오고 들어가는 걸 좀 어렵게 만들어서 그걸 극복하고도 나를 초대할 때가 있으면 가되, 그게 아니고 좀 찌질이한데 뭐 그냥 아이고 막 누구 초대하고 아이고 인터넷에 뭐 하나 신부 하나 있다 하는데 그거 한번 불러보자 이래 아무 때나 초대하는 사람들은 좀 이래 가라앉고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몸도 별로 안 좋고 이제 할 만큼 했는 것 같습니다. 저 신부가 뭔 소리 하나 할 거예요, 그죠? 오늘 저 처음 본 사람은 갑자기 오자마자 뭐 지 혼자 막 엉뚱한 소리 하나 할 겁니다. 자, 네, 저는 간단히 소개하면 한국에서 2005년에 서품 받고 잠깐 보좌 생활 하다가 볼리비아에 가서 8년 동안 살다가 선교 생활로 이 현지 사목을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1년 6개월 동안의 신설 본당, 그리고 그 뒤에 교구청에서 1년, 그리고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 올해 초부터 이제 포항의 사대리구청이라는 곳에 복음화 담당으로 가서 성경대학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시작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 디아제는 우리 꼬맹이 친구 하나 있잖아요, 그죠? 가가 내한테 아몬드를 줘가 바나나 말린 것도 하나 주고 이래가 그거 지금 씹는다고 입이 좀 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사랑으로 잘 맞아주세요. 아이들은 참새와 같아요. 작은 새와 같아서 한 번 놀라면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한테 다가올 때 아직 호감을 갖고 있을 때 더한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이런 친교를 잘 맺어놓으면 참 소중한 아이로 크게 돼요. 마음이 놀라지 않은 아이로, 어른들을 보고도 사랑을 키우는 아이로.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좀 자기 귀찮다고, 그죠? 한번 매섭게 딱 대하면 그때부터 절대 안 옵니다. 모긴 오지, 배고프면 밥 먹으러 오지. 근데 그거 알고서는 이제 마음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깨어진 내면은 회복되기 힘듭니다. 마이크가 너무 좋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게 들릴 줄이야. 왠지 노래를 막 하고 싶어지네요. 성경 강의하는데 노래 하라고 해. 저 고리고름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들리지는 앞개울에서 소쩍 세울 때만 기다립니다. 소쩍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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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울기만
아니 멀리서 초대해 놔놓고 노래를 시키고 앉았으면 그러면 되겠나, 그죠? 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텍스트는 구약의 룻기입니다. 제가 지난 한 해 한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신약만 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거의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구약도 좀 범위를 넓혀갈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 가운데서 비교적 짧은 룻기 한번 건드려보죠.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하다.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련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도 곧잘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들에게 다가온 시련은 기근이었던 거고, 어떤 자매님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남편과의 충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족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자녀의 병세일 수도 있고, 또 한 개인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건강의 상실.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건 있어야 할 음식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그런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상태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출되죠.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가 없는 특별한 기근이 든 가정, 사랑이 부족한 가정, 말 그대로 돈이 실제로 재정이 부족한 가정, 그야말로 먹고 살 게 없는 가정들 말이에요. 돈 있는데 욕심이 나가 싸우는 가정 말고, 그거는 기근 든 가정이 아니라 저주받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돈 세고 셌는데 그 건물 하나 갖고 둘이 농갈라 먹겠다고 머리 찢고 싸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못 알아들으시죠? 그래, 예. 아이고, 갱상도는 알아듣지. 돈이 굉장히 많은데 서로 욕심이 나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싸우는 그 가정 말이에요. 저 서울말 잘해요? 자,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판관이라는 존재는 왕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직접 받아서 그 하느님의 거룩한 영으로 자신의 부족을 다스리던 그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게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판관, 그러니까 지도자와 백성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판관 시대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손길이 거의 직접적으로 한 개인을 통해서 한 단체에 바로바로 전해지는 그런 시대를 판관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은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이 새로 오는데 그 왕은 하늘의 임금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 왕정이 금방 시작될 때는 인간들의 왕이 새로이, 이게 하울링이 너무 좋아갖고 이거 분답다 마음이.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좀 표정들을 보니까 지금 이 철야기도가 아닌데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판관의 시대라는 것은 아직까지 하느님의 영향력이 이 지상의 민족들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황금기, 아직까지는 황금기에 속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기득권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지는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기근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우리 삶에는 좋은 일만 있으란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근이 한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놓는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마흘론과 킬론이었는데,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프랏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하느님과 굉장히 동떨어진 세상에 속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신앙 안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과 더 많이 부딪히고 그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저 같은 신부야, 초대하는 곳곳마다 신자라. 그라이끼네 내만 들어오면 내 아까 밑에서 그 밑에 스레빠 아니구나, 슬리퍼, 샌들, 딸딸이. 경상도에서는 슬리퍼를 딸딸이라고 합니다. 딸딸딸딸 하면서 댕긴다고.
그래 그거 신고 이제 이거 내 신발 그 넣어놓고 이래 올라왔는데 막 자매님들이 내 신발 보디 막 아이고 신부님께 와이 가시노 여 처막한다 하면서 막 신발을 새로 하나 뚝 주네. 이거 좀 고급을. 네? 여러분들 이런 대접 안 받잖아요. 신부 있기는 신발도 주는 기라. 그러니까 제가 사는 환경 자체는 신자들과의 그런 주된 관계이죠. 그래서 사제들은 한편으로는 보호받고 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사제가 너무나 지나치게 세속과 가까이 있고 물들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전해줄 영적 힘이 사그라들게 돼요. 그런데 신자분들 중에는 그런 사제를 그 거룩한 곳에 가만 안 두고 자꾸 자신의 세속적 영역으로 끌어당기려는 사람들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선물로 술 사주는 신자들, 그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신부님 초대한다 하면서 배가 이만 남산만한데 말 그대로 집 내배도 지금 남산만한데 또 미긴다 하여튼 아니 그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는 애정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한 사제의 마음을 세속적인 요소로 자꾸 옮기려는 시도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갖고 절제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가족은 이 이방 지역에 가 살게 됩니다. 그만큼 위험의 요소가 크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사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환경 자체를 신앙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또 거실에는 십자고상이 또 안방에는 성모상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 거룩한 분위기가 그 일대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것은 꽤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신이 좀 튼튼하다고 자꾸 세속적인 영역에 자기를 빠뜨리면 유혹에 더 쉽게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조심할 줄 아십시오. 자, 근데 이 지금 가족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자,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죠. 지금에야 뭐 여성 상위 시대, 여성의 입지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고 오히려 남편이 없어지길 바라는 여성들도 많죠. 저놈의 인간은 언제 죽노하면서 막 남편 제삿날 막 화장실 가 웃고 막 난리 북새통이. 근데 옛날에는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어마어마한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늘날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온갖 어둠의 요소들이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서로가 필요 없다고 여기게 만들고 심지어는 툭하면 저런 이야기까지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농담이라도 저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느님께 대한 대단한 모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인 생활을 완성시켜야 되지 그걸 하루빨리 끊어버리고 회피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돼요. 행여 말뿐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꺼낸 모든 말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읽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평화방송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꺼내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교사가 되어야죠. 하지만 그냥 남들에게 우쭐거리기 위해서 내가 좀 안 돼, 내가 이런 성심원을 몇 번이나 댕기는지 아나, 욕하려고 이런 교만한 짓 하려고 교사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꺼내는 말마디들은 모두 다른 이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내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한 사람을 하느님께로 이끌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곧잘 나의 허영과 과장과 가식과 위선이 거기 깃들고 상대에게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선해 보이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자, 그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나오미는 정말 많은 걸 상실한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야. 왜? 아들내미 둘이가 있잖아. 그지요? 얼마 못 갑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다가 마흘론과 킬론 아들 이름이에요. 이 두 사람도 죽었다. 산통 다 깨졌는 기야.
이가 없으면 뭘로 씻지? 잇몸으로 씻으면 된다 했는데 잇몸이 썩어붙네. 산통이 다 깨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아들 잃은 과부 기억나십니까? 그 과부는 정말 세상을 상실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라도 내 피를 잇고 나를 그래도 부양해 줄 그런 존재로 살아 있었어야 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려도 됐을 어떤 일이었지만 그 가엾음에 다가서신 겁니다. 구세주셨으니까요. 구세주셨고 실질적으로 세상에 살아가셨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한 인간 존재와 맞닥뜨린 그 메시아는 그들의 아픔을 달래는 구세주, 고개 숙여 우는 그 과부. 헤이.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라는 이 살아있는 인격, 하느님이신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인격은 당신 주변에서 숨쉬고 마주하는 그런 이들의 도움의 손길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을 돌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 과부에게. 그런데 지금 이 과부는 역으로 남편도 죽고 자식들 둘도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인 채 혼자 남게 된 거죠. 근데 과연 혼자였을까요? 자,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배우자들이 있었던 거죠. 며느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들은 이방 지역에서 만난 며느리니까 이방 여인인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 불교 신자 며느리, 뭐 아니면 뭐 도교 신자 며느리, 뭐 그렇다는 거죠. 네. 자,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자신이 원래 있던 이스라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우리가 속칭 동남아인이 한 명 있다고 쳐봅시다. 쳐다보는 시선부터 달라져요. 저는 입수부리가 와저리 두툼하노? 한국아 맞나? 피부 색깔이 남다른데? 눈이 너무 부리부리한데? 요래 마신부처럼 쪽잡아 찌지야. 이게 한국 사람 눈인데 저는 눈이 너무 큰데? 뭐 이런 식으로 시선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외국 생활을 해보면 누구나 다 아는 바예요. 우리는 동양인이에요. 동양인 아닌 지역에 가서 우리가 가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나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따뜻하거나 인정미가 넘치는 시선이 아니라 호기심과 배척에 사로잡힌 시선이에요. 혹시나 우리한테 해코지 할까? 그나마 한국이나 동양인들에 대한 시선은 비교적 좋아요. 일본, 한국까지는 좋아.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망쳐놨어요. 오만데 떠돌아다니면서 막 쓰레기 버리고 일어났더만 이제 동양인은 전부 다 중국인으로 취급돼 버리고 별로 긍정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자, 나오미가 그 모압 지역에 그냥 그대로 살자 하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얻게 된 이방 며느리들과 함께 살려고 하니 이 삶이 팍팍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나오미는 자신의 나의 살던 고향은 나를 반겨줄 테니까, 하다못해 같은 말을 쓸 테니까, 같은 얼굴 모양새를 하고 나 자신의 존재감 자체가 어색하지는 않을 테니까, 하다못해 국어를 하더라도 불쌍한 마음에 한 푼이라도 도와주겠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섭니다. 그래야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자, 각자 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본디 왔던 곳으로 이제 나는 너희를 다시 돌려보낸다.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해준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애를 베푸시기를 빈다. 심지어는 축복까지 해주면서요. 우리들 시어머니는 그래 뭐 할걸. 니 가기만 해봐라. 니 가시나? 니 가면 지금인데. 근데 이 나오미는 굉장히 진짜 이스라엘 여인, 우리로 치면 순수 가톨릭 여인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가짜 가톨릭 여인이 있고 정말 가톨릭의 정신이 자신 안에 품어져 있는 그런 여인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이를 매섭게 대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어머니였던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저마다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입을 맞추어 줍니다. 일종의 계약의 표현이고 유다도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죠. 그러자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로 돌아가렵니다. 자, 처음은 좋아요. 그러나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려무나 어쩌자고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나 이제 늙었다.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내 남편도 없다. 돌아가려구나 내 딸들아. 가거라. 남편을 맞이하기는 내가 너무 늙지 않았느냐. 설사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하여 바로 오늘 밤에 남편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손에 얻어맞은 이 몸. 자, 지금 나오미는 이 첫 사건, 기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 지역에 오게 된 그 모든 일, 그리고 남편을 여의고 자식 둘을 잃은 이 모든 일을 얻어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올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우린 툭하면 하느님 탓을 하지. 만나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냐고. 안 그래요? 우리 툭하면 그러잖아요. 하느님 탓을 수시로 합니다. 아이고 일할라 같으면 나라 아예 태어나지를 말고 하지. 그런 기도문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네? 차라리 내가 이 시편만이 아니고 욥기에 주로 많고, 다른 부분에도 가끔씩 등장합니다. 자, 그들은 소리 높여 더 서럽게 옵니다. 그리고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며 입을 맞추죠. 오르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에서 그 판단과 분별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라 했고 그냥 걔는 가는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의 행동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죠? 룻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자, 먼저 오르파는 떠나가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습니다. 둘 다 이방에서 온 두 여인이었는데 한 사람은 그 합리성에 순종을 해서 떠나가고 다른 한 사람은 뭔가 색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의 결례에게, 시어머니의 민족에게, 시어머니의 신앙에 달라붙는 거죠. 이방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무엇이 들었느냐, 다가올 작정이냐 아니면 그대로 멀어질 작정이냐, 합리성만 따져서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나를 인간적으로만 분별을 한 뒤에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인간적인 합리성 안에서만 실행할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닌가, 그게 여러분 앞에 도전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따지면 결혼도 해야 되고 지금 남편하고 이혼도 해야 되고 내 놈의 자식들 그냥 내가 키우기 힘드니까 당장 내버려야 되고 낙태도 해야 되고 할 거 다 해야 돼. 인공수정도 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그건 합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맞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냐, 하느님의 영혼이 부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합리성은 3개월까지는 그 세포 덩어리가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낙태하셔도 됩니다 하는 헛소리를 짓거려대는 겁니다. 인간의 합리성은 하느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맞서는 바벨탑을 늘 쌓아왔고, 아담과 이브 안의 합리성은 저 선악과만 먹으면 내가 하느님보다 더 똑똑해져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욕구에 용솟음 치는 거죠. 합리성은 돈을 가지고 내 몫으로 삼으려고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내 형제라도 내 자매라도 목을 뒤흔들고 머리끄댕이를 다 뜯어내도 그건 합당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님.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물론 제 본의 자체에 그리스도를 때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무엇이 합리성이고 어디서부터 신앙입니까? 우리는 거기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이 뭔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합리적으로 보면 미사는 지겹고 재미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합리성 안에서만 살아가는 이가 되고 신앙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 합리적입니까? 애시당초 합리성에서 벗어나요. 천국이 어디 있는데 꺼내놔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내놔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 악한 세대가 표징을 찾는구나. 하지만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징 말고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는 니네베에 가서 그 성령에 불타는 마음으로 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네베는 멸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과연 그래도 될까? 과연 내가 이것을 놓아도 될까?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도 될까?를 계산하고 따진다는 거죠. 백날 따져보세요. 그게 되나 계산이? 인간적으로만 따지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게 맞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 내 오른쪽 눈을 뽑으면 내가 그 오른쪽 눈도 뽑아내야 되고 내가 내 이 하나를 빼면 나도 그 사람의 이를 하나 뽑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신앙의 길을 가르쳐줬죠.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어라. 용서해라. 누가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같이 2000걸음을 가져오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마저 내어주어라. 이게 무슨 합리성입니까? 이게 이 가운데 어디에 그 인간적 합리성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합리성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죠. 왜? 신앙이라는 눈이 열리면 하느님이 보이게 되고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장하고 선물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선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만 따지면 저 여기 오면 안 돼요. 마음 닫고 내가 어이? 뒤죽겠구만. 일주일 내내 이랬는데 월요일날 용계성당 갔다가 화요일날부터 막 성경 강좌를 막 하루에 2개씩 하고 그 와중에 또 무슨 미사하고 성사 주고 뭐 성경 기도회도 하고 합리성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합리성을 뛰어넘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는 거예요. 보아라, 내 동서는 제결애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제결애는 신앙인의 그룹이 아닌 신앙이 없는 이들의 그룹. 갑자기 안 보이네. 제 신들은 그런 신앙이 없는 이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 마몬,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이게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판공을 제때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신들 가운데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건강의 신, 미모의 신, 돈의 신, 권력의 신. 저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들이 다 저마다의 신을 형성을 하는 거죠. 잡신들입니다. 잡신들. 우상숭배. 자, 니도 가고 싶으면 가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한편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가지 않기를 원해요. 가지 말라고 말했어. 가지 말라고 너만은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주무시는 것 같아가. 어제부터 지금 막 뒤지요. 예. 주무실라면 주무시소. 내 가만 안 놔둘란 게. 잘 수 있으면 잡아. 자,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자, 어머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구원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멸망을 촉구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자연 상태에 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의지를 건드리진 않아요. 다만 의지를 바꿀 환경을 조성하시죠.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로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던져버리오며 주님 아름다움 생각하면 주님께서 온갖 아름다움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셔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만 올바로 목도하고 바라보고 잘 짚어가기만 하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옥이라는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갈까요? 끝까지 그 구원의 행적을 거부하는 이들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술 마시는 사람, 술을 무절제하게 먹는 사람에게 술 끊으라고 권유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놈의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동. 말도 뭐해? 돈 욕심 내는 사람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이 돈을 욕심내서 어떤 결과가 미칠지 뻔히 보이는데, 근데 그런 조언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들면 이미 자신 안에 자리 잡힌 그 돈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추구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안에 학식이 굉장히 쌓여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성당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의 자리를 요구하면 절대 안 내려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못 견뎌요, 그런 걸. 내가 그런 거 할 짬밥은 아니지 합니다. 자, 롯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이방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만약에 어머니가 야 로사, 내 오늘 저녁 빨래 똑띠 해놔라 캣째 어? 이 뭐고 이거 어? 이 했는 기가 이게 밥 내 따고만 딱 6시에 채널을 캤나 여러분 같이 나가요. 말도 안 듣고 요요요요요요요 욕했사마. 물어보기도 전에 며느리들아 하는데 벌써 티끼가 없어. 쭉 티끼가 없다고. 아니 남편 죽자마자 티끼 새끼라. 근데 왜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어머님 안에서 신앙의 빛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지혜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얻을 줄 아세요. 딴 거 얻으려다가 사람을 잃지 마시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줄을 배우고, 그러려면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십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성모님에게서 배우세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곰곰이 생각하셨다. 그것이 성모님의 영성입니다. 요 새치혀가 얼마나 달싹거리면서 주변에 악을 퍼뜨리는지 몰라요. 요거 하나만 잘 제어할 수 있으면, 말 알죠 말? 제가 말 맞자거든요. 성씨가 마지노 요셉.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이 말을 제어하려면, 컨트롤하려면, 통제하려면 곱비 하나만 쥐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해봤어요. 이따 심한 말을, 그거는 또 우리 뭐 승마 이런 거 떠올리지 말고 안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위에 그냥 둘러 타. 이불 하나, 담요 하나 얹고 그 위에 또 탑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그 동네 꼬마가 이 말 입에 끄내기 묶어놓은 거를 저한테 손에 딱 쥐어줘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발을 가지고 옆구리를 툭 치마 톡톡톡톡톡톡 걷기 시작해. 그러고는 오른쪽으로 끼 땡기면 그 커다란 말이 오른쪽으로 톡톡톡톡톡톡 움직이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 큰 말을 움직이는 것은 그 작은 곱비의 움직임이에요. 우리의 온 존재를 좌우하고 가늠하는 것은 요 새치혀에서 다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관을 통제할 줄 안다면, 이 기관을 축복의 근원으로, 다른 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수단으로, 다른 이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 줄 안다면, 하느님에 대해서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수단으로 만들 줄 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 지금 얼마나 좋아. 입에서 아멘밖에 안 나와. 모르지 또. 야, 저 신부 헤어스타일 봐라. 저 신부가 저렇게 되나? 말투가 어차피 뭐 익할 수도 있지. 자,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롯의 이런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그를 설득하는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롯과 함께 베들레헴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이죠, 그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사실은 이 모든 게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느님은 기근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방 지역에 옮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수많은 여인 가운데에서 마음이 튼실한 여인 룻과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그 여인에게 일종의 시련, 따라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그 여인으로 하여금 따라가겠다고 응답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돼요. 그러면 하느님의 섭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상당히 틀이 커요. 하느님의 마지막 목적 하나는 뚜렷합니다. 뭘까요? 구원 계획이에요. 당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일을 당신의 집안에 드리려는 겁니다. 얘들아, 아버지의 나라에는 머무를 곳이 많다. 예수님의 말이었죠. 쫄지 말라고, 긴장하지 말라고요. 위축되지 말라고요. 기근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풍랑이 휘몰아칠 때 쫄지 말라고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 온 마을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지며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하고 아낙네들이 소리 질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나 쓰라리게 하신 뜻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죠. 나 아쉬움 없이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여전히 나오미의 내면 안에는 약간의 부족이, 하느님에 대한 충실도에서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그 나오미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 두고 계시죠.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그런 부족함과 오류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진 않아요. 여러분은 하느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붙어 있으세요. 끝까지 붙어 있으세요. 인간적으로 나의 약함이 자꾸 하느님에 대한 신앙감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붙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통박을 굴려봐도 이 좁은 통박을, 여러분보다는 좀 커요. 머리가 좀 큽니다, 제가. 그래 일부러 좀 깎았어요. 이래 다듬었는데, 이 통박을 아무리 굴려봐도 하느님을 벗어나서는 그 어디서도 나의 진정한 행복의 영역을 발견하기가 가능치 않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8년이라는 볼리비아의 그 이방인 시절과 그 안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을 조합해 본 결과 사람이 거의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이 숨만 붙어 있으면 뭐라도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요소들, 거의 대부분은 가족 안의 그런 인간관계의 불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의 상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화의 부족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이 다지 그런 외부적인 요소가 여러분의 내면을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이제 롯은 보아즈와 만납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재산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이제 그 대충 시나리오는 이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읽으면서, 이 일독서를 읽으면서 한 번쯤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롯과 보아즈가 만난 이야기나 그가 그렇죠. 자, 근데
이 롯에게는 유달리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외적 미모나 어떤 준수한 다른 요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표가 확실히 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왜 흔히 왜 그런 거 있잖아. 흑인이 2명 뒤에 타가지고, 그죠? 운전기사가 한데 친구한테 갑자기 스피커폰으로 연락해갖고, 야, 니 뭐하노? 내 지금 연탄 2장 싣고 간다! 하기네. 그 흑인이 먼 거리를 가고 내리면서 2,000원을 딱 내더랍니다. 손님, 이게 뭡니까? 연탄 2장 값이 나와. 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런 농담이 조성된 이유는 근본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 민족에 대한 경멸, 이 낮춤이,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롯이란 보아즈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 미리삭 밭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삭주로 오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수도 없이 많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군중에게 막 떠밀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은총을 얻어가는 여인은 하여라는 여인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과 자주 만난다고, 많이 만난다고 뻗팅길 게 아니에요. 뻗팅기라는 말은 이상한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성당에서 한 사람이 평일미사를 매일 나와요. 왜? 평일미사 안 나오면 할 일이 없어. 평일미사 안 나오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자식들 다 자손가에 낳았겠다, 또 부모 때로부터 받은 유산도 많아갖고 그냥 잘 살아. 그래 이제 막 나이도 좀 됐고 이제 막 딴 거 할 일이 집에 있으면 막 할 일 한 개도 없이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당 나온다. 그 평일미사를 하루에는 한 번밖에 안 되고 뭐 하루에 2번까지 나올 수도 있지. 남미사 저미사 하루에 여러분들 성체 2번 모실 수 있습니다. 그 교회법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예. 그 이상부터는 이제 하시면 안 돼. 사제는 자기가 거행하는 미사 안에서 얼마든지 성체를 모셔도 돼요. 예.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긴 한데 선교지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루 안에 막 공동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미사를 드리는데, 자, 그 얘기는 옆으로 제껴놓고 다시 돌아옵시다. 자, 이 수많은 이방 여인 이 수많은 자기 민족 여인 가운데에서 유난히 이 이방 여인에게 갖추고 있었던 어떤 덕목이 보아즈의 눈에 들게 된 거죠. 그건 그녀의 충실함, 그리고 그 충실함 안에 깃들어 있는 신앙이라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즈는 그 여인을 분별하게 돼요. 이 룻이라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씹고 물고 뜯고 맛보면 그 안에서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우린 과연 무엇으로 사람을 분별하는가? 나는 내 배우자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그 배우자를 내 배우자로 삼기로 결심하게 되었는가? 그건 그가 지닌 재산이었나? 아니면 그의 외모였나? 아니면 어떤 다른 요소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의 내적인 충실한 어떤 무엇인가였는지? 바로 그런 데서부터 분별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돼요. 무조건 앞에 나와서 강의한다고 다 듣고 있다가는 이렇게 중독되어 버리고 맙니다. 흔히들 이 성령 기도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신앙의 성공담. 내가 옛날에는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성령 기도회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용하다는 신부님 안수를 받자마자 저리 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거 몇 킬로 하니마. 그때부터 막 내 허리가 여기다 서가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들으면 혹하고 끌리고 땡겨요. 왜? 나도 좀 많이 아프거든. 우리 어르신들 류마티즘 막 장난 아니라 막 끼거든. 막 관절 하나 꺾으려고 하면 막 온몸이 뒤틀린 것 같고 막 그런 가운데 누가 좀 낫게 해준다 하면 그게 너무나 절실하게 되는 거죠. 또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걸 정말 그 어둠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회개를 거치지 않고 어떤 다른 종류의 수단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해주려는 그런 요소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유를 용서해 주십시오. 신앙은 심리치료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요소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요소가 있으면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도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위대한 주의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순교자예요. 아닙니까? 순교자만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가 양반이었어. 근데 어느 날 이 진리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 쌍놈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네. 그 시절에 자기의 유수한 그 족보, 귀족 가문의 영예를 온전히 버리고 옥에 갇히네.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계산 진짜 뭐하는 사람인가 봐. 수학을 뭐 했겠지 뭐. 계산이 안 돼. 아니에요. 계산을 너무 잘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계산을 해버린 거죠. 내 지상의 생이 마쳐질 때 나는 영원 안에서 주님의 상급을 받을지어다. 보아즈에게 있었던 그 분별력,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의 그 내면에 내재되었던 그 신앙을 볼 수 있던 그 능력, 그 능력은 이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저 젊은 여자는 뉘덱인가? 보아즈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 줍는 이들을 관측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부유한 사람은 늘 가난한 이들의 눈이 열려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부자들은 그 신약에 나오는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처럼 자기 집 앞에서 24시간을 드나들면서 쳐다봐도 끼꾸도 안 할 거거든요. 진짜 부자들의 내면의 교만함은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기 수준보다 상급 아니면 밑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중소기업 사장이면 외국인 노동자가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발가락이 꼬꾸라지거나 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가톨릭 신자인데도 외국 노동자들이 배우는 말이라고는 야 이 새끼야 쉐하하마 뭐 이런 얘기밖에 못 배우는 거야. 저거 주인이 맨날 그딴 소리만 짓거리거든. 너희가 되어주는 그대로 고스란히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방인들을 잘 돌보라고 구약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이들, 고아들을 좀 돌보라고요. 저 젊은 여자는 뉘덱인가? 예. 나오미하고 함께 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입니다. 이방 예이지요. 이 주인님께서 그렇게 눈여겨보실 그런 여자 아닙니다. 네, 또 있어. 수학군들 뒤를 따라가며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더군요. 이렇게 와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데 조금밖에는 쉬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그의 행실의 증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계속 이삭을 줍는데 아주 조금밖에 쉬지 않는 그 성실함,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의 현란한 말이 아니라요, 아이고 요새 수익률 좋은 대출 상품이 하나 생기는데 주마다 3%씩 이자를 준다 하는데 한번 투자해 보실랍니까? 저도 이 사기꾼으로 나갔으면 돈을 제대로 댕겼겠죠. 그죠? 잘할 자신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솔깃한 거예요.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막 용솟음 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줘봅니다. 그러면 또 그 순간에는 한참 뒤에 돌려줘요. 수익과 함께. 그때부터는 이제 철떡같이 믿는 거야. 맞다 요거 맞다 요거 제대로 하나 걸렸다 요거 내가 바르던 바로 그 수익성 그 상품이야. 야야야 친구야 조카야
이 사람은 광고할 필요도 없어. 그 사기꾼은 이제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당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광고를 막 하는 거예요. 좀 오라고 요 같이 투자하자고. 내 요 하나 5천 있는데 이 사람 말로는 한 1억 단위로 하면 이게 제대로 벌린다 할긴 해. 니 돈 좀 와봐라. 있는 거 이 통장 좀 털어봐. 괜찮다. 내 믿지. 그래 당신은 믿지. 근데 그 사기꾼은 믿으면 안 되지. 그 뒤통수 시계 맞고는 울고 내 노후 자금인데 울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자기 내면 안에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뭐에 걸려 넘어져도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었어요. 이번 케이스는 그 금융상품이었지 다른 케이스를 만나더라도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욕구를 갖고 있다면 누가 그걸 막습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진리, 온유, 선행 이런 것들을 누가 막습니까? 누가? 여러분 더 친절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누가 막습니까? 친절 안 하고 못되게 하고 누가하고 싸우려고 할기네 하느님이 그거는 하지 마라 하고 나한테 병을 주는 거예요. 못된 마음이 있으니까 삼가라고. 사람이 쾌락에 젖어가지고 쾌락을 막 미치듯이 살고 술을 막 미치듯이 먹으면 당연히 간이 띵띵 붓지. 그만하라고. 근데 또 거기서 안 멈춰. 오만 대를 돌아다니면서 치유 잘한다 하는 데 가고 또 치유 한수 받아갖고 어둠의 영도 잠깐 빛의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낫습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 끝장나는 거예요. 전보다 더블로 술 먹어봅니다. 잘 됐지 뭐. 이제 확실히 가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용서도 없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파멸에 치닫게 되는 거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요 일찍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진짜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질 표징은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 없어요. 가기 싫다는 거 여거 싣고 와갖고 아이고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락하이 내가 하는 긴데 들을 사람 들으라. 나는 이제 돌아가다가 아주까리 나무 있으면 그 밑에서 좀 자다가 하느님이 그 아주까리 동백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이거 말라보면 이제 그때부터 또 하느님한테 잠깐 불평하고 야야 네가 좀 움직이갖고 그런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도 복음 한 번이라도 전하면 그들의 내면이 조금이라도 바뀔 테니까 그들이 살아날 거 아니냐. 그 큰 민족이 멸망하는 게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겠느냐. 요나야 생각 좀 해봐라. 그런 부탁을 듣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보아즈는 룻을 거의 단번에 알아보다시피 해요.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 멀리 나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의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이 보아즈는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존재이니라.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죠. 우리가 당신을 만난 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절름거리던 이들이 일어나 걷고 장님들이 보게 되고 귀먹은 이들이 듣게 되고 말 못하던 벙어리들 하느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짓거리지 못하고 열혈사제 드라마 프로그램 이야기는 1시간 동안 짓거리는 그런 벙어리들 입에서 복음이 터져나올 것이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필리포가 얘기합니다. 주님, 하느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야! 내가 너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오면서 나병 환자들도 치유해줘, 장님들 눈도 열어줘, 심지어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줘, 온갖 행적 자체로 하느님의 사랑을 뿜어내었는데 뭘 또 보여달라는 얘기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보아즈는 사람을 살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었죠. 이제 여러분의 선교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곧잘 저한테 와서 이런 투정을 하세요. 우리 아가 냉담을 지금 7일째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이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아무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은 뭘까요? 어머니의 온화한 얼굴이에요. 짜증스럽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자신의 구원도 어쩔 수 없으면서 자식들이 구원받을까 말까 막 고민스럽고 갖고 막 안절부절하게 볼 때마다 막 신경질 나는 기라. 거기에다가 또 며느리가 개신교 집안 며느리가 들어와갖고는 막 가가 막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개신교 집안 며느리는 음식도 잘해, 남편도 잘 돌봐,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놔. 그거다 또 신앙심도 있어. 개신교 신앙이지만서도 그러면 그만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을. 그러고 어머니로서 온유하게 그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며느리가 바로 이 롯처럼 어머니의 그 따스한 면모를 보고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받아가면서 이럴 것 같으면 나도 천주교 신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구나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얼굴에 막 볼 때마다 막 짜증을 막 씹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오든 아도 안 온다. 안 그래요? 나라도 안 가겠다. 내 암만 볼리비아에서 돌다고 마냐 해가 막 수덕 생활을 막 오래 해가 그런 엄마를 딱 봐도 그런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여놈아 자식 하마마자 마냐 하고 딴 데로 가볼게다. 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이 보아즈와 룻은 서로를 분별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즈를 단순히 그냥 주인이 아니고 정말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는 그의 따스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룻은 얼마든지 그 밑에 안락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내어놓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엎어지는 것처럼. 팍! 뭔 생각하게요? 겨울에는 어메 추워라 추워라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름에는 어이구 덥다 아니에요. 거룩한 생각합니다. 네. 그래 믿어 있어. 자, 롯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방인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이것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보아즈의 분별력과 룻의 분별력이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제대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보아즈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다음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결에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 사실 보아즈는 일찍부터 그런 행적들을 주스러 오던 사람인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룻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분별력으로 이 사람은 참된 영혼이다. 이스라엘의 웬만한 그냥 방탕한 영혼보다 훨씬 더 충실하고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행한 바를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충만히 보상해 주시기를 빈다. 저의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대개 하녀들 가운데 하나만도 못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알죠? 예수님 근처에 이방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 뭐 합니까? 야, 나 우리 자식들 먹을 음식 나 개새끼들한테 안 준다 했어요. 막말로 진짜 고상하게 적어나가 강아지지. 야, 저 가라. 나 개새끼들한테 밥 안 준다. 엄청난 모욕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상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다만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취한 건 그 여인을 시험해 보기 위한 거였죠. 그녀가 가진 그 이교 사상을 넘어서서 이 구원자로 알려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꺼내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그런 일종의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나 주 하느님에게 충실할 수 있겠느냐? 네가 사업을 실패해도, 네가 네 배우자를 정말 성질 더러운 사람으로 만나더라도, 네가 네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못 들어가고 집안에서 정말 시련과 그런 불평과 그런 나날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의탁해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물론 그 조금이, 인생은 짧아야 70년, 근력이 좋았어야 80년이라 그렇지. 제가 말하는 조금은 좀 긴 조금이에요. 자, 끼니 때가 되자 보아즈는 룻에게 이제 먹을 것도 줍니다. 마실 것을 보장해주고 먹을 것을 보장해주고, 말 그대로 그의 선함이 뿜뿜 흘러져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날 저녁에 룻이 남은 것들을 이제 시어머니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삭 주운 거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날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좋아해요. 네. 근데 이 어머니가 비밀 하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 일가로서, 같은 친척 계열로서 우리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시란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매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구원자를 만난 겁니다. 구원자예요. 물론 이 롯기의 구원의 전 상태는 배우자를 상실한 상태고 남편을 여인 상태고 그리고 집안이 좀 가난하고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구해줄 구원자. 그런데 구원자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뭘까요? 선함이에요. 사랑이죠. 구원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다못해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가난한 이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내 주변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등이라도 한번 토닥여 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거죠. 우리가요. 누가 나한테 구원의 마음을 지녀 달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자가 되어주면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보다 더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리뱀을 쳐다보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신 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분의 길을 우리도 따라갔고 그분의 내면을 우리도 지니게 되고 그런 정도의 마음의 사랑이면 우리도 다른 이에게 조금은 줄 수 있잖아. 짠돌이가 되지 말자고. 나는 시기 받아놓고는 나는 맨날 고해서 가고 아이고 신부님이 주님이 용서해 줬어. 용서해 줬고 그래 용서 실컷 잘 받아놓고는 길 나가다가 지한테 좀에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니 그랬지? 가만 주인이 도로 야야야 자 도로 데리고 온나 오게 엿보라.
나는 너에게 그렇게 자비롭게 해줬는데 너는 니한테 그렇게 조금 섭섭하게, 조금은 알겠지. 많이 섭섭하게 했겠지. 근데 암만 여러분을 많이 섭섭하게 해도 여러분 등에 채찍을 쳤습니까? 응? 팔뚝에 못을 박았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까? 얼굴에 침을 뱉대요. 가끔 가다가 내 앞자리에 앉은 분들 침 좀 마십니다. 하도 흥분을 하면 입에서 침이 좀 나오더라.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일가로서 우리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시다. 구원자를 만나는 느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고스란히 살려내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미사가 거행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사 가운데에서 구원자를 씹어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느끼는 사람 별로 없어.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음식만 먹고 앉았는 거예요. 전부 다들. 왜? 구원자를 만난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인 거예요. 가서 너희는 파견을 받아라. 가서 선포하라고. 근데 그 작업을 안 하지. 그죠? 내 딸아, 내가 그분의 여종들과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잘 되었구나.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하는 동안은 함부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영혼을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공격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한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이라는 가장 튼튼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동안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샥! 반석 위에 집 그대로 있네. 내면이 튼튼한 사람은 외적인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반면 내면이 허술한 사람은 외적으로 아무리 안정감을 보장하더라도 신경질을 부려요. 10만 원짜리 음식을 사줘놨는데 어머야, 요 고기가 와 이래 찔리노? 야채는 벌써 물이 갔네. 아이고, 요 토마토 썰어놓은 거 봐라. 요거를 반지로 정확하게 썰어야지. 3분의 1을 쓱 썰어 뭐야 너? 내면이 튼튼한 사람은 아무리 험한 음식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유, 너무 맛있네요. 아유. 제가 오늘 점심 때 롯데리아가 아재버거를 먹었거든요. 왔다 맛있대. 왜? 배가 고픈 게. 사람이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맛없는 게 없어요. 근데 배가 좀 부르면 선별적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에 신경질적이고 선별적일 때 그 말인즉슨 우리가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뒤에 롯과 보아즈가 가까워지는 일이 3장에서 일어납니다. 내 딸아, 네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너에게 보금자리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함께 있던 여종들의 주인인 보아즈는 바로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룻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를 구원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을 자신의 그 가정 안에 받아들여서 적어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존재를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아즈가 이 구원자 등급도 서열이 있어요.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고 먼 구원자가 있단 말이죠.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좀 먼 구원자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또 보아즈의 분별력과 현명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니 같은 여자가 없네. 막 잘됐다. 막 연락 언니랑 막 내가 막 취해보고 그냥 내 여자로 삼고 그냥 끝나자. 근데 그게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취한 룻이 그 집안에서 정말 자신의 따스함으로 집안을 잘 꾸려나가고 그 집을 융성하게 만든, 하기야 정말 신앙적으로 튼실한 아내가 집안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그 신장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 집안은 정말 안정적이게 됩니다. 푸근하게 돼요.
자녀들은 집에 오고 싶어요. 남편도 집에 오고 싶어요. 왜? 집이 제일 좋아. 집에 오면 막 드신 된장국이 김이 모락모락모락모락모락, 밥이 막 푸악 하면 김이 푸악 나면서 그 십자표 딱 끊고 그 가운데 그 고슬고슬한 걸 남편한테 여봉봉 잡숴봐요 막 하면서 주지. 막 아이들은 전부 다 엄마가 얘들아 그럼 막 공부 도와주고 있고 막 첫째 아는 안정적이고 둘째 아는 좀의 성깔이 더럽지만 또 아내가 그걸 잘 추스리고 있고, 그럼 집안에 안정이 딱 찾아오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오고 싶어 난리야. 술 먹다가도 아야야 내 술맛 떨어진다 내 집 좀 갈게. 가면 친구들이 암만 욕을 해도 언제 내 마누라가 최고다, 내 그래 내 공처가다 우짤래 이런 용기가 생겨요. 왜? 그만큼 집이 좋으니까. 좋으면 절로 가요. 가지 마라 해도 가요. 나도 그렇고. 남들은 남미 그런데 험하다고 안 갈락해. 디다고. 나는 가고 싶어. 오히려 한국이 더 매서워요. 마음들이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몰라요. 메말라 있어요. 툭하면 싸우고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워요. 아니 지금 남자와 여자가 싸워가 뭐야겠단 말입니까 지금? 젠더 이슈. 뭐 툭하면 차별을 해. 뭐 툭하면 성추행이고. 아니 원래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들어 놓기를요 끌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성적 매력에 사로잡히도록 이성을 좀 치다보라고 눈을 달아주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 쳐다보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봐야 돼요. 봐야지 그런 외적인 성적 매력에도 그 젊은 시기에 끌리고 하는 건데, 아마 지금은 30이 넘어가도록 중반이 넘어가도록 결혼을 안 해. 그걸 당연히 아도 안 생기지. 왕성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시간 다 보내놔놓고 뒤늦게 아 갖겠다고 난리 북새통이니 안 생긴다고 그때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앉았다 또.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둘이 서로 치지고 뽑고 막 죽이듯이 싸우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휘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그것도 누가 조장한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다 조장하는 게야. 뭐라 하는데 야 니 결혼하지 마라. 미친 짓이다. 미친 짓. 아따 잘 가르친다. 그래갖고 나중에 여러분들 손자 없이 적적하게 얘가 자석은 벌써 나이 50이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집구석에 들어앉아가 게임이나 하고 앉았다. 엥가이 좋겠다 그래. 아이고. 자식이나 생기면 그 의무감에 자식 먹여 살리라고 밖에 일이라도 할 끼인데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부모님 유산 남아있지 뭐. 이 집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내 끼지 뭐. 가있기네 뭐 기대하겠습니까? 아마 빨리 죽어보라 마. 이거 다 내 거하고. 자, 이제 룻의 보아즈를 향한 다가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아즈는 그 룻의 의도를 알게 돼요. 아, 이 여인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보아즈는 뭐가 있었다?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떠올리면 바로 이 한 단어 분별력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분별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똑똑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1차적인 분별력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었어요.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이 사람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충실함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보석을 만나게 됩니다. 요래 못생긴 신부도 속에 뭔가 들어있을 수 있겠구나. 꼭 열혈사제에 나오는 김남길 같이 생긴 잘생긴 그런 배우가 아니라 좀 먼 신기도 괜찮구나, 인간이 됐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더 가까이 들이게 되고 여러분의 영적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쁜 사람만 찾아다니다가 또 자신의 외모만 꾸미려고 시도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이쁜 여자를 누가 좋아한다? 당연히 숱한 욕구를 지닌 남자들이 좋아해요. 충실한 남자는 오히려 자신이 충실한 그런 가정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부의 충실함,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충실함 정도를 닮은 여성을 고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만 곱상하게 예쁜 여자들은
얼굴만 곱상한 예쁜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육체의 쾌락을 채우려는 남자들을 당연히 주변에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뻐질 필요가 없어요. 단정하면 돼, 단정하면 돼요. 근데 요새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죠? 이걸 배워요. 꾸미는 법을. 입수구리 뻘가이 칠하고 눈에 뭐랄까노 마스카라 제대로 한번 쫙 칠하면 요 좀해하던 눈이 이따시만해 보이거든요. 색조 화장 좀 넣어주고 이래하면 우리가 외국 사람 눈처럼 요래 커 보인다 카있긴 해.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배야. 그러니까 야가 화장했을 때 얼굴하고 화장 지우고 얼굴하고 딴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 신혼여행 갔다가 다음날 깜짝 놀랐다 카있긴 해. 자, 이제 룻은 보아즈에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보아즈는 그걸 알아봅니다. 룻은 살며시 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눕습니다. 발치에 자신의 온기를 전할 정도로. 그러니까 보아즈는 룻의 온기를 느끼면서 이게 누구냐? 한밤중에 웬 여인이 나에게.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저는 주인님의 종 룻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무엇과 굉장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저는 당신 종이오니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성모님의 예형을 룻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인의 뜻을 따르려는 종의 모습.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주십시오. 당신의 구원의 옷자락을 저에게 펼쳐주소서 하는 표현을 우리는 시편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구원의 옷자락을 펼쳐주고 계세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가면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우리가 그 구원자의 그 겉옷자락에 밑에 쏙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좌표 필요 없어요. 자, 타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됩니다. 뭘로? 믿음이라는 혼인 예복을 가지고. 이 설명하려 들으면 시간 부족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핵심 요소가 중요한 거지 그 믿음의 외형 요소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믿는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이 옆길로 샜는데 평일 미사를 충실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다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바빠요. 자녀들 먹여 살리고 하려면 3교대 근무를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레지에 오고 평일 미사고 자시고 없어. 심지어는 어떨 때는 주일 미사도 나가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안 나가면 주인이 가를 잘라버리거든. 그럴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주일도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의하다가 한 번 나온 평일 미사에 정말 마음을 치면서 주님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앞에서 버팅기면서 주님 나는 막 11조도 막 꼬박꼬박 내고 내 안 지키는 율법이 없고 막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내 축복 챙겨주이소. 곡하는 못된 바리사이보다 뒤에 있던 세리, 저는 이 자리에 나올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가 은총을 더 많이 받아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고, 젊은이들은 육체적인 매력을 지니고 세상적인 매력이 절철 흐르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룻은 분별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쫓아가지 않고 보아즈는 사실 늙은 사람입니다. 이런 늙은 보아즈의 곁에 머무르는 거죠. 왜냐하면 보아즈의 따스함을 보았으니까. 그리고 보아즈가 인물이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을 거야.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 좀 못났을 기라, 내맨키로.
죄송합니다. 자, 내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룻의 그 내면에 충실한 마음은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장을 떠나서 이방 민족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한 그 마음에서도 드러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젊은이들의 유혹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그리로 안 따라가고 그것을 그 의미를 충실히 지킴에 따라서 그 내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갓 신부가 되어서 이제 신부 초짜 생활을 하는 거하고 지금에도 계속해서 나의 이 길을 유지하면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다시 다잡고 거기에 계속 충실하면서 나아가는 데는 계속된 나의 신앙의 성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제 내가 결심해서 하루 지키는 거하고 그걸 100일 동안 계속 결심해서 100일 동안 계속 지키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와! 이거 누구 말이게요? 예수님 말이었어요. 제자들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고 나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건강을 이대로 잃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까? 내 미래는 어떨까?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죽 두렵다고 했기에 이런 데도 막 찾아오잖아. 맞잖아요. 여러분이 집안에 다 평안하게 돌아가면 뭐 한다고 옵니까? 뭔가 구석이 캥기는 게 있고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는 바로 두려움인 거죠. 미래. 다른 하나는 뭐다? 과거. 과거는 죄책입니다. 죄책은 간단해요. 저 줄 서 있대. 빨리 가 성사 보이소. 끊어보면 돼. 톡 끊어보면 된다 하긴 해. 죄책은. 근데 제대로 끊어야지. 찌지부리하게 막 깔레줄이 그 카타칼로 이렇게 좀 썰이면 잘 안 썰리거든요. 한 반쯤 썰이다가 놔두면 안 끊기. 확실히 끊어야 돼요. 확실히 끊으려면 성찰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하느님께 뭘 잘못했는지를 분별을 해서 파악해내야지. 와, 옆집 할매 죄를 고백하고 가는지 몰라. 신부님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좀 했는데 한번 들어보이소. 잠깐만. 옆집에 할매가 한날 내한테 찾아와가 요렇고 저렇고 그런 못된 짓을 해가 그래가 내가 거짓말을 안 했습니까? 어르신 누구 잘못 고백하러 왔습니까?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마. 믿음을 지닌 이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긴장 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원할까요? 믿음 없이 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뜩 깔려 있어요. 류마티즘도 낫고 싶고 허리도 낫고 싶고 자식 성공도 시키고 싶고 남편도 지기삐든지 뭐 남편이 180도 바뀌든지 하여튼 지상적으로 바라는 게 많아. 그런데 그건 믿음 없이 바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 자, 이제 보아즈의 분별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아즈는 이 세상적인 일을 올바로 처리를 한 뒤에 지금 나의 위치를 그의 위치보다 앞당긴 뒤에 그 뒤에 맞아들여야지 롯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그 민족의 사람이고 뭐 손해볼 게 없어. 그런데 이 보아즈는 그런 정돈 과정을 거쳐야 롯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루시가 맨날 헷갈리노. 룻. 예? 성요셉 성인은 성모님과 파혼을 해야 했던 거죠. 첫 번째로는. 그래야 일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남몰래 했습니다. 왜? 성모님을 사랑했고 성모님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안 그랬으면 여느 남자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질질 끄시고 온다. 머리끄댕이 잡고 야야야 동네 사람들 야 한번 있어. 야야 이 처자가 이게 내하고 약혼을 해놓고는 임신을 해가 왔네. 자 우리 율법대로 처리하이소. 자 내부터 시작합니다. 빡!
스테파노 지키듯이. 근데 성요셉 성인은 성모님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보아즈도 룻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자니까. 그것이 그의 분별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죠. 룻이 당장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왜 안 받아주지? 그냥 자기가 받아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청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다만 일들을 정돈하고 들어주십니다. 이해하시죠? 그냥 들어줬다가는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을 정리하고 들어주십니다. 그 일의 정리는 서서히 이루어져요. 주변부 사람들의 내적 변화부터 서서히 갖춰 나가다가 마침내 그것이 이렇게 그가 청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주변에 군소리가 없어질 때 하느님은 오케이 시작 하면 그 순간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런 체험들 못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청해 오던 게 어느 날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만 안 겪었나? 분명히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다만 신앙의 눈을 안 뜨면 안 보이죠. 자, 그래서 보아즈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사정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그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의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주게. 룻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받아들이지 말게.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의 의무를 실행하겠네 라고 처음에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첫째던 사람이 오케이 룻 받아들이지 뭐 하고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보아즈가 이제 그의 적절한 현명함으로 그의 의도를 바꾸는 일을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나오미에게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서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주어야 하네. 그러니까 지 재산을 빼앗긴다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첫째 존재는 당연히 재산밖에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존재에게 만약에 룻이 갔더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아즈는 그 모든 것을 사전에 읽고 그리고 그 상속권, 그러니까 이 구원자의 권한을 뒤바꿔 놓는 거죠. 그는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선택을 앞두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간단한 예로 본당에서 봉사를 한다. 근데 여러분이 인간적인 계산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봉사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통에 여러분은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왜? 봉사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겠어. 그러는 순간 그 봉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하느님께 봉사할 자리를 고대하고 있던 그가 봉사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이런 피정 같은 데 오면 저를 태워줄 수 있는 권리, 근데 사람들은 이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성가시고 귀찮은 일은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럴 때 다른 누가 그걸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딱 거기에서 전화 오기 딱 전날에 전화가 오든지 그러면 그의 몫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재미난 일들이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룻은 보아즈의 아내가 되고 그 룻에게서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양육자가 된다는 시간이 없네. 우리는 엄마가 되기를, 내 피를 받은 존재만을 간절히 말하였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기르는 존재에 대한 그 갈망도 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엄마가 되니까. 근데 현대 여성들은 거꾸로죠. 지가 키우기 싫어해.
어머니 집 선생님이 키워다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키울 거 같습니까, 여러분? 지 자식도 귀찮아하는 판에 너무 자식 너 5살인데 저보다 똥 싸고 앉았어. 그러면 CCTV 딱 피해가 군대 한 자리 치기 탁 때리고 다시 꺼내놔. 자, 넘어갑시다. 키우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 키움의 체험, 그 키움에 드는 인내와 그리고 나서 그 결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십시오.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이웃 아낙들이 나오미를 축하해 줍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 본질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벳, 그 아기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오벳이 어디에 등장한지 알 수 있어요. 그 뒷부분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다. 이것이 페레츠의 족보이다.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고 헤츠론은 람을 낳았으며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고 나흐손은 살마를 낳았으며 살모는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마테오복음 1장.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똑같은 부분이 반복돼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은 르하밤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룻은 당당하게 이 마테오복음의 1장의 족보 안에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라고 이름을 넣게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겸손과 기도.